오늘 고린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방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화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숲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우가 지나갈 때마다 모든 동물들이 고개를 숙이고 공손하게 땅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우는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지나갈 때 이 동물들이 나와서 막 엎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늑대들까지도 여우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늑대들이 무서워서 이 여우가 옆에 가지도 못했는데 이상하게 이 여우가 숲을 지나가는데 이 늑대들이 와가지고 공손하게 엎드려서 머리를 밑으로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냐면 여우가 다 지나갈 동안. 여우가 집에 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야, 이게 웬일이야? 내가 이 숲속의 왕이 되었구나. 그리고는 배가 고팠습니다. 여우가 늑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똑똑똑똑. 늑대가 반겨줍니까? 안 반겨줍니다. 알고 보니까 이 동물들이 여우를 보고 엎드린 게 아니고 여우 뒤에 우연하게 호랑이가 여우 뒤에 이렇게 막 어슬렁어슬렁 오고 있으니까 이 호랑이를 보고 전부 다 엎드렸는데 이 여우는 자기 보고 엎드린 줄 알고 자기가 숲의 왕이 된 줄 알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너희가 잘나 빠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교만하지 마라. 지금 이 얘기가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여러 통 썼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요, 한 통의 편지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는 딱 두 통, 이게 아닙니다. 여러 통의 편지들이 고린도 교회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을 이렇게 엮어놓은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앞서 편지를 여러 통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여러 가지 말로 권면을 합니다. 1장 읽어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파벌 싸움이 심했습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입니다. 심지어는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파입니다. 그리스도파입니다. 너무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파라 하니까 이렇게 서로 당을 지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여러 가지 권면의 말로 이 고린도 교회를 달랩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당파 싸움을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연합을 하라.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아볼로는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위대한 설교자였어요. 아마도 이 설교에 관한 아볼로를 따랐던 사람이 없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또 아무리 많이 배워도 다 선생님이 될 수 없어요. 이 가르치는 것도 은사거든요. 설교하는 것도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고 성경을 막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이게 안 되는 사람 잘 안 돼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아볼로는 거기에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 재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 하면서 서로 싸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는 싸운 적이 없거든요. 파벌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때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미 너희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편지를 썼다. 왜? 나는 아볼로 편이다. 아볼로가 더 낫다. 그래서 자기가 아볼로가 아닌데 괜히 자기가 우월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 보면요, 그런 걸 많이 봐요. 이 가수들, 이제 아이돌 가수들, 팬클럽 가진 애들이 서로 싸워요. 누가 실력이 더 좋다고. 누가 실력이 더 좋니? 야, 이 진짜 웃기는 일 아니에요? 예. 저거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예, 그 팬들은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들 별 관계도 없는데 실력 여부를 떠나가지고 자기들이 그 판단할 기준도 없거든요. 근데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근데 그런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볼로가 더 나았기 때문에 내가 더 낫다.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말하면요, 스스로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랑하다. 누가 물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랑합니다. 간증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간증은 자랑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간증은 전부 다 뭡니까? 자랑질이에요. 자랑질이에요. 말은 끄트머리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주었다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뭡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래 됐다. 내가 이래 소원을 두고 10년간 뭐뭐 했더니, 내가 이렇게 두고 특별히 뭐뭐 했더니, 이게 말은 예수님,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내가 잘났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간증하지 마십시오. 간증은 누가 높아져야 됩니까? 예, 우리 주님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러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가 결단하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천만의 말이에요. 천만의 말.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이게 교회의 어떤 잘못된 전통이라고 하면 뭐 하죠? 예, 잘못된 학습 중의 하나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그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적 어찌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말이 뭐냐면 네가 뭐 잘난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뭐 특별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찬송 부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니까 자기 혼자 굉장히 특별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당신도 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앞에서 나는 동일한 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자기만 특출한 줄 알고.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언제 예수님이 너를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구별해가지고 너를 높은 곳에 세워놨느냐 말이에요. 그런 적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뭐냐 하면요.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빚을 졌는데 많이 빚을 졌어요. 그래서 누가 이 가까운 분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 돈을 다 갚아주었어요. 갚아주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떠들고 다니냐면 내가 빚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갚았다. 진짜 힘들었는데 야 그때 고생 많이 했다. 고생한 거 없거든요. 누가 갚아줬어요? 다른 분이 다 갚아줬는데 마치 자기가 돈 벌어가 다 갚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뭡니까? 자기들이 교만하고 자기들이 잘났고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자기들이 풍요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선한 일을 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치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만이고 자랑인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라서 돈 펑펑 쓰는데 마치 자기가 돈 번 것처럼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래요. 이들은요 이미 배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먹을 것이 필요 없죠. 이미 풍성합니다. 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디 구할 것도 없습니다. 다 갖추어졌거든요. 하나님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배부르고 등 뜨시고 다 되는데 평안한데 아프지도 않고 너무 좋은데 별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왕노릇 할 때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과 많은 주의 사람들이 왕노릇이 아니라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9절부터는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왕노릇하고 배부르고 풍요할 때에 우리는 비참하게 살고 있다. 그런데 뭐가 진짜 왕노릇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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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오셨다고 할렐루야라고 했습니다. 왕이 오셨다고. 마치 자기들이 그 왕의 신하들이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해먹을 것처럼 신나서 말이에요. 신나서. 왕이 오실 때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위대한 나라를 건설해도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나라가 만약에 세워지면 행세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한 게 도대체 뭔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무슨 의로운 짓을 했길래? 오롯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못됐는지 다른 민족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만해졌을 때에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본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여기서 구경거리란 말은요, 이 배경 설명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요때 당시에 핍박이 심할 때였습니다. 핍박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할 때쯤에 네로의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더 심각한 박해가 오지만 이때도 이미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뿐만 아니라 이 로마라는 나라의 시스템이 참으로 웃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원형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로마 시민들이 거기서 구경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스포츠였어요. 어제 야구가 개막했는데요. 마치 야구장에 사람들이 구경 가는 것처럼. 거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인이 벌어집니다. 서로 죽이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자, 짐승을 풀어놓아요. 환호를 합니다. 환호를 해요. 서로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마치 사도 바울과 이 믿음의 사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칼을 들고 맹수 앞에 섰는데 이 원형 경기장에서는 열광의 도가니예요. 죽든지 말든지.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느껴지시나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종려주일 예수님이 올 때 그렇게 흔들고 열광의 도가니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마치 나와는 별로 상관없어요. 원형 경기장에 들어서는 그 검투사들을 향해서 소리지를. 죽어도 그만이죠. 실제로 그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고 죽인 사람들이니까.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까지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기고 고린도까지 왔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배부릅니다. 풍요합니다. 이렇게 비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졌는데 너희들은 굉장히 지혜롭구나. 그렇게 지혜로워서 돈도 많이 모으고 큰 건물도 사고 너희들은 그렇게 지혜로워서 세상 이치 알면서 세상 시류를 따라서 처세를 잘해서 그렇게 잘 사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때에 굶주리고 있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방관자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를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바로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일지도 몰라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이 사회가 썩어가든지 말든지, 이 나라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부패가 판치든 말든지, 여러분, 우리는 방관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박힌 자가 아니라 마치 재미난 구경을 하는 방관자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종료주일 이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고통, 내 이웃의 고통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영접되고 묵상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